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멀쩡한데 왜 마스크 썼냐고요? 그냥 썼습니다. 가짜 젖꼭지 못 떼듯이 이거 안 쓰면 불안해서 그러니까 빨리 마스크 떼야 되는데 네, 제가 10년 만에 한 번씩 대자랑을 합니다. 그 순간이 지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정근상을 탔습니다. 두 번은 홍역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서 못 나갔다고요. 중학교 3년 개근상 탔습니다. 고등학교 3년 개근상 탔습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요 개근 거지라고 놀린답니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가끔씩 부모님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를 나오면 개근 거지라고 놀린답니다. 이게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개근하셔야 됩니다. 뭐 또 참 세태 얘기하니까 요즘 뭐 뺨 때리기 대회 이거 있더라고요. 뺨을 뭐 이렇게 잘 때리면 뺨을 뭐 뺨 때리기 스포츠로 해가지고 1등하면 막 1,300씩 주고 막 이렇게. 여성이 더 잘 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차가 부딪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때리는 대회도 있고, 그게 발전해서 뭐 엉덩이 때리기 대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참 세상이 너무 과학적으로 가지 않나 좀 염려스러운데요. 예.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씀은 이제 로마서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5번째 시간이고요.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캘리포니아 지사였죠.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세크라멘토의 유명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대기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막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뭐 이제 자기 차례가 안 오는 거죠. 신분은 숨겼고. 그래서 이제 레이건이 지배인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안 되냐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인은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기다리란 말만 하고 쌩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친구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말이야,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친구가 하는 말이 이미 30분 전에 자네가 지사라는 걸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건이 굉장히 홍당무가 됐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밥줄 예민하죠. 이 밥줄. 예, 그래서 지사가 아니라 뭐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 밥줄은 이렇게 안 바꾼다는 거죠. 예, 저희 교회 애찬 밥줄은 사랑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은 채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예화 하나 더 들겠는데요. 쪽제비에게 늘 당하기만 했던 생쥐가 있었답니다. 고양이 앞에 쥐가 아니고 쪽제비 앞에 쥐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생쥐들이 늘 잡아먹히니까 하루는 긴급 생쥐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생쥐 운영 회의겠죠. 오늘 우리도 운영 회의 합니다. 이 회의에서 낸 결론이 우리에게는 대장쥐가 없어서 늘 당한다. 대장쥐 10마리를 세워서 앞세워서 쪽제비를 상대를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이제 운영회의에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명의 대장쥐는 이제 구별이 돼야 되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벼슬을 이렇게 딱 씌워서 딱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쪽제비 앞에 쥐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르르 다 이제 몰려 들어왔죠. 근데 10마리의 쥐들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들어오다 이 벼슬이 다 쥐구멍에 걸려가지고 다 잡혀 먹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벼슬을 세우면 안 됩니다. 겸손히 미덕이라는 교훈을 줄 수가 있는 예화인데요. 엿장수 맘대로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 이 말 뜻은 엿장수가 엿을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행동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이 사람아 내가 감히 네기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벼슬을 세워봤자 생쥐 벼슬과 같은 거고, 물론 하나님이 엿장수는 아니시지만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는 고난이 있다. 절대 주권자다. 이런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 14절 이전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고 버렸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엿장수 맘대로 하시는가, 이거 불의하고 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는 거에 대한 답변이 14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을 하냐,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이런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게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 강한 어조의 말씀이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바울은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의 모세와 바로 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나오는데요. 15,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본문 15절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뭐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고 시내산 앞에까지 한 60일간에 걸쳐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한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일어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는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사 지내고 막 춤추고 뛰어놀고 니나노판을 벌리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이 민족을 우상숭배 때문에 다 죽이기로 하세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고자 그렇게 하시는데 모세가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도록. 그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가서 우상숭배 지도자 한 3,000명만 레위 백성으로 죽이고 마는 그런 이제 사건인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의 예를 들면서 이 사건의 모양새는 모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인간의 어떤 원함 본문에 또 다른 박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 때문이라고 이제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도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죠. 모세는 뭐 살인자였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40년 동안 양똥치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유대 민족도 사실은 별로 잘난 민족이 아니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 백성이고요. 또 참 유대인들 별로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머리는 좋다고 쳐도 별로 이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난 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제 택하셨다 그런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사람을 택했다면 바로 왕을 택해야 되죠. 바로 왕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바로 왕은 뭐 정말 힘과 권력을 당시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이죠. 그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이집트 문명.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뭐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바로를 이제 악한 역할로 모세와는 반대로 악한 역할로 사용했다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에 대한 본문은 17, 18절입니다.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왕은 강팍한 자로 쓰셨죠. 강팍은 굳셀 강팍할 팍자. 발음이 좀 그런데요. 성미가 깐깐하고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는 악역이죠. 악역이고 9번의 재앙을 얻어맞고도 이스라엘을 안 보내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이제 당하고 이제 내보내는 그 참 새심줄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나간 뒤에는 또 아쉬웠는지 다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홍해에 수장돼서 물고기 밥이 되는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왕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홍해에 가보시면 그 밑바닥에 이 전차나 뭐 바퀴가 아직도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 스스로 완악하게 됐다. 바로 왕이 스스로 완악하게 졌다 이런 표현이 11번 정도가 나오고요. 또 특이한 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이런 표현도 9번 정도 이렇게 11대 9의 비율로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도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시려고 바로 왕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드셨다, 강팍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때 가졌던 그 의문이 있죠. 불공평하게 보이는 문제가 모세와 바로 왕의 비교에서는 또 한층 더 강화가 되고 있죠. 누구는 좋게 써먹고 누구는 막 나쁘게 또 써먹는가, 이런 의문이 또 들죠. 태양이 지구를 골고루 비치잖아요. 근데 누구는 누구에게는 태양을 비치고 누구에게는 안 비치고, 이런 개념이죠. 또 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굉장히 난제, 수세기 동안 있어왔던 난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결론을 어떻게 낼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가? 네, 이거야말로 굉장히 불의하시잖아요. 악한 자를 만들어내신다면 불의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참 예를 들면 김정은 같은 사람 일부러 세워서 막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런 분이신가? 이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일단은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시다. 악은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만들어졌지, 악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전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사단의 기원이 있는 거고, 다만 하나님은 그걸 잠시 허용하셨다, 이런 이해를 먼저, 개념을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은 사단이 잠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아기는 없습니다. 울다가 이제 악이 이제 크면서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맞죠,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그래서 지금 세상도 보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엔 미국에서 총기 사고도 있었고, 또 우리는 강남 있었죠. 분야자 납치 사건도 있고, 또 요즘은 또 마약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그 음주로 이렇게 초등학생을 치는 그런 어떤 사건을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세상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악이 만연해서 폭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나마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은 악을 제어하고 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형국이라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 밟았으면 벌써 인류는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벌써 망했다는 거죠. 핵폭탄 막 뻥뻥 터뜨리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인가요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본문의 바로 왕은 그냥 두어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두어도 악한데 태생이 악해. 태생이 악한데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에 기름을 살짝 부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악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에는 스스로 악해졌다, 이게 11번 나오고, 하나님이 악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9번 나온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을 쓰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한 자도 선용하신다. 악한 자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의 기원은 일단 하나님이 아니시다. 요거 하나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적절하게 현재는 브레이크를 밟고 계시는 중이다. 그래서 이나마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양심 있죠. 마음속에 양심을 만드신 것도 이게 양심이 또 제로 가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 권력자를 세워서 또 질서를 유지하시기도 하고, 또 각종 법규를 통해서도 제어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브레이크로 삼는 것은 뭐죠?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악한 자를 구원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마치 흙탕물에 새물을 타듯이 이런 형태로 세상의 악을 제어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요. 그 논리가 계속 19, 20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 20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 제목이 나왔죠.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본문에 이제 힐문이 나오죠. 힐문. 말이 어려워요. 참 로마서 말씀이 물을 힐, 물을 문자더라고요. 한자로는. 그러니까 트집을 잡아서 따져 묻는 거를 힐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집 잡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아. 그래서 이 사람은 몰라서 묻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태도는 굉장히 좋은 태도죠. 좋은 신앙의 태도죠. 질문 안 해서가 문제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태클을 거는 사람, 이 사람을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엿장수 맘대로 하는가? 사람을 막 강팍하게도 만들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뭐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사람을 이제 힐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삐딱한 마음으로 불만을 품는 그런 자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네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20절 하반절과 21절에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기에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흙이고 지음받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물건의 어원을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나오더라고요. 좀 놀랍죠. 플라스틱 우리 잘 아시죠? 오염의 주범이 이제 플라스틱인데 우리는 이런 합성 제품과 같이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에 불과한 존재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토기장이 앞에 한 줌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지 뭐 자기 비하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이라는 전제가 붙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진흙이요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교훈 한 가지 더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말해준다 이런 표현이 이제 있고요. 또 본문 9장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라기, 출애굽기, 호세아, 이사야에 나온 말씀들을 인용해다 본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전 작품도 아니고 철학서도 아니고 과학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성경 자주 또 읽어야겠죠. 성경을 베개로만 쓰거나 차에 그냥 부적처럼 이렇게 싣고 다니는 용도로만 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늘 또 읽고 또 순종하는 자세로 해야 되고요.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굉장히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인데 너희는 신처럼 되리라 이런 책을 이제 접했는데 서문에 자기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본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냥 구약의 유대인의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책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견을 얘기하지 않고 하여간 성경의 기초에서 권위의 기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서는 정말 젖먹는 아이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선입견, 편견, 자기 생각 버리고 성경이 조명해 준 대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재판관, 성경 재단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지음 받은 물건, 진흙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음 받았다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심히 기쁜 완전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이때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진흙과 플라스틱은 이때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창조된 인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진흙덩이인 상태. 그러니까 진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다 죄인이 된 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흙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자유의지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이끌리지 않으면 사단에 이끌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어떻게 좀 어려우신가요? 제 말이? 안 어렵죠? 하여간 어려운 부분 말씀을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흙탕물의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강릉의 오봉댐이 무너져서 5층으로 다 대피하라는 그 방송 기억하시죠? 그게 뭐죠? 그게 루사 때죠. 루사 때 2002년 8월 23일에 왔는데요. 사망과 실종이 246명이 있었고요. 역대 강수량이 강릉이 제일 많았습니다.
하루에 900ml가 왔어요. 양동이로 완전히 퍼버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남강초등학교 그 위에 방앗간 집이 있었는데 그 방앗간 집 아저씨를 알고 있었어요. 그 집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죠. 그 이 루사 날 아침에 그 아저씨가 이제 방앗간에 이제 뭐 막으로 갔겠죠, 물을. 근데 연락이 안 된다고 그 자매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 좀 찾아서. 그래서 어떻게 그 소나기를 뚫고 이제 공단대교까지 갔죠. 근데 공단대교 가니까 이미 물이 공단대교 위를 치고 있어요. 흙탕물이 막.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건너가서 보니까 이미 그 포남동이 다 길이 다 잠겼어요. 그래서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상황을 봤습니다. 정말 흙탕물이 떠내려가는데 이 트럭이 정말 이렇게 성냥각처럼 막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양반은 하여간 전화 통화만 안 됐지 나중에 집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이 예를 드는 거는 이제 그 상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런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온 인류가 죄의 흙탕물에 빠져서 지옥의 바다로 다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이제 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우린 거죠. 그러면은 건져낸 사람이 저 떠내려가는 사람을 왜 안 건져?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냥 건져준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은 일단 원죄 때문에 그렇고 또 태어나서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원죄와 플러스 자기 죄 때문에 그냥 떠내려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기책 사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좀 악하게 만들어서 천한 그릇으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천한 그릇, 귀한 그릇 미리 선택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너희는 흙이야. 내가 감히 네게 하나님을 힐문해.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논쟁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그럴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까지만 말하고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단지 아까 건져낸 그 사람처럼 귀한 그릇으로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지 그 이상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는 더 알려고 하지 마. 다쳐.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수세기 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진전시키려다가 운명론, 뭐 결정론, 뭐 예지 예정론 이런 어떤 등등의 무리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김홍열 형제님 우리 교리에 뭐 이런 교리가 있나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침묵하니까 더 이상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더 이 교리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바울은 이제 그 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관용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너그러울 관 얼굴 용자를 써서 너그러운 얼굴이라는 뜻으로요. 넓은 마음으로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상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셔야 정상이고요. 정말 죄는 꼴도 보기 싫어서 하나님은 빨리 심판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관용하고 참고 계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 바로 왕도 10번을 참으신 거죠. 10번을 참으셨고, 구약의 죄지은 자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00년이 걸리셨어요. 4,000년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 계시는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도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뺨때리기처럼 세디스트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참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참는 것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구원받기로 된 자들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은 심판의 엄중성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로 들 수 없을까 했는데, 수영장에 가면 왜 물 이렇게 꽉 차면 확 넘어져서 물 확 쏟아지는 놀이기구 있죠. 하나님 그거 좀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차곡차곡 참는 것은, 진노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셨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확 쏟아버리시려고 그렇게. 그래서 그 진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무 가르듯이 갈라서 4대 문명을 일으킨 바로 왕을 그냥 수장시키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통해서도 능력을 보내시기 위해서 또 참고 계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옥 가는 자들은 핑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할 수 없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고 다 이렇게 인내하셨기 때문에 지옥을 가도 핑계치 못한다, 기책 사유는 하나님께 없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읽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본문의 부요할 부는 이제 부요는 부요할 부 넉넉할 요자입니다. 어떤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부요한 분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셨고, 또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고자 미리 예비하셨는데, 언제부터 예비했다고 나오죠? 창세 전부터 이렇게 예비하셨다고 나오고 있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는가?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가 드러난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요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부요한 자들이고 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요한가, 그걸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장차 왕노릇할 우리는 자산가들이고, 또 성령 안에서 살게 된 것도 굉장히 부요한 거고, 또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요하고요. 그래서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이 교회의 지체가 된 것도 굉장히 부요하고 부요한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제 이제 영 형제 결혼식이 전주에서 있었죠. 400년 된 이 은행나무 앞에서 야외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랑 측 명주로 교회 청년 특송 6명, 신부 측 특송 30명이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주눅들 것 같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형제 청년들이 훨씬 더 비교한 거는 그렇지만 훨씬 더 은혜롭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가서 축가를 해주던, 생업 때문에 못 가서 마음으로 축하해 주던
우리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이렇게 형제 자매라는 큰 자산을 이렇게 가지게 됐다. 그런 묵상이 돼서 좀 내가 참 부요한 자다. 형제 자매들이 계셔서 부요한 자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부요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부요한 마음 잃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혹시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부요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난을 빨리 탈출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가난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아산병원에를 다섯 개 과를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척추센터, 심장내과, 비뇨기과, 신경과, 신경외과, 오관왕을 차지 해가지고 참 신경과를 또 많이 다니시니까 저의 신경도 날카로워져서 좀 환경 때문에 조금 마음이 가난했었는데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참 가난을 많이 탈출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24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긍휼의 그릇을 택하고 부르시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혈통, 상태, 조건, 조상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 진흙이요 만들어진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또 관용하심의 크기를 알아가는 데서 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